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했을 때 이거와 거의 동일하게, 그러니까 또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게 주기도문만큼이나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건데,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건데, 이르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버치어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려줘라.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그러면은 이 친구 자체가 먹을 것을 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좀 가난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에게 안쪽에서 있으면서 대답하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서 너에게 줄 수 없노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문을 안으로 닫게 다 있고 그다음에 그 안쪽에 침대를 펴고 누워서 자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누우면은 못 열어요, 문을. 다 깨워야 돼요. 열려면 이렇게 못 들어오게 침대를 문 앞에 딱 두면서 도둑이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식들 다 누워서 자고 있는데 너에게 줄 수 없다. 깨우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해서 막 이렇게 두들기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라고 해도 안 주는데, 친구라고 할지라도 주지 않지만, 하지만 강청함 때문에 일어나서 그 소용돌이를 주리라라고 돼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창피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동네 사람들이 이제, 아유 왜 아직도 안 줘? 좀 줍시다 막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되게 안 도와주네 막 그렇게 되니까 그 창피함을 당하지 않으려고 일어나서 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주님께 강청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창피하지 않기를 원하시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남들한테 알리고 그러는 건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강청하고 있는데 밤이 되도록 강청하고 내가 쓸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주님한테 달라고 했을 때, 물론 여기서 좀 초점이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먹을 것이 아니라 내 친구가 왔는데 그에게 먹을 것이 없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남에게 나도 도움을 줘야 되는데 나도 없다. 그래서 너가 나한테 좀 도움을 달라 그러는데 이것을 하나님께로 붙이면서, 내가 갖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남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 없어요. 그리고 강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창피해서 준다는 얘기야. 안 주면은 니네 하나님 안 주냐? 막 그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으릴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되면서,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고, 사실 주기도문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요거 하나만으로도 지난 시간에 1시간 45분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우리에게 강장에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뭐 그런 깨달음보다는 가장 먼저 두려움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 이게 제일 먼저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다고 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고 내가 막 꼬꾸라지면 하나님 일에 먹칠이 될걸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먹칠을 당하고. 근데 제가 징징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징징대고 그러면은 옆에 사람들이 그게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좀 하나님 좀 그 사람 좀 해줘요. 그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럴 만큼 우리한테 안 주려고 하는가? 선하신 하나님이라서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너희 중에 아비가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이제 떡을 달라고 하면 빵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악할지라도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갑자기 성령이 나오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좋은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사실상 좋은 건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대답을 예상치 못한 거를 주면서 딱 기억에 남게 하시는 방법을 많이 써요 예수님이. 누워있는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이 쉬운데 너의 죄가 사하느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왜 그렇게 얘기하지? 막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게 갑자기 왜 그래? 천국 비유를 할 때도 깜짝 놀라라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고 밑에 들짐승이 그 그늘에 관다 그러는데, 겨자나무는 저번에도 제가 사진 보여드렸지만 되게 작은 가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개나리 나무 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작은 나무에 새 둥지가 틀지 못하고 밑에
그늘에 들짐승이 못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라고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는 뭐야 이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도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라 그러면 좋은데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라고 해서 갑자기 기대하는 것보다 갑자기 다른 단어가 나오니까 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대로 성령을 주겠다라는 얘기고 이게 더 좋은 거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은 감사하긴 한데 됐고 일단은 조금 충만 덜해도 내가 원하는 거를 주세요 하는데 안 주고 그거를 버티는 성령 충만보다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게 좀 많죠. 자,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성령을 받는 것이 사실은 전체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는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이거 말고 구하는 거 주시지. 근데 구하는 것도 줘요. 어쨌든 이거를 주기도문과 연관해서 또 이르시되 하면서 거의 같은 급으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내어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고는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러면서 여기 나오는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게 이게 파리 신 아닙니까? 이 애굽에서도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도 계속 파리라는 것이 우상으로 섬겨졌었고 어떻게 파리가 우상이 될 수 있느냐 하겠지만 파리 때 재앙을 한번 당해보면은 그러면은 알아요. 그러면은 신처럼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파리의 그 무리가 시꺼멓게 날아가는 거 보면서 어떤 두려운 공포의 신처럼 보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애굽에서 나오는 10가지 재앙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프리카 대륙에 살면은 본대요. 다 본대요. 그런 재앙이 있대요, 진짜로. 개구리 재앙이 있고 뭐 이재앙, 악질 재앙, 뭐 독종 재앙 그런 거를 우박 재앙 다 볼 수 있는데 애국 같은 경우에 그게 한 번에 계속 연달아서 일어났다라는 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애국 사람들도 그것을 신으로 여겼던 게 왜냐면은 그런 재앙이 일어나면서 이게 신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한테 잘하면은 우리를 좀 내버려두지 않을까 그런 공포에서 신으로 섬기고 그랬던 겁니다. 악질이나 독종 재앙 같은 경우에도 그 애굽에 치료의 신이 있어요. 치료의 신. 그러니까 독종을 바라든지 뭐 악질을 바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악질은 뭐냐면은 전염병입니다. 히브리어로 전염병이고 독종 재앙은 이제 피부병인데 그런 것들이 신으로 섬겨질 만한 거죠. 그거 바로 앞에가 그러니까 그 재앙이 내려갈 때 그 악질과 독종 그런 재앙에서 바로 앞에 게 파리 재앙이 나오는데 이 파리 재앙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네 번째 하나님이 선택할 만큼 굉장히 좀 하늘의 재앙으로 봅니다. 잠깐 출애굽기를 봐야 되겠구나. 출애굽기에서 재앙이 임할 때 그 피 재앙이 일어나고 나서 피라는 거는 물에서 재앙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가에서 재앙이 일어나요. 그게 개구리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물가에서 땅으로 더 올라오면은 땅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티끌 재앙이거든요. 이게 땅에 티끌을 쳐라 그러면서 이게 땅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나오면서 땅으로 올라온 다음에 물가, 땅, 그 다음에 하늘의 재앙을 일으킬 때 하늘의 재앙으로 썼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이에요. 파리는 이제 하늘 전체가 좀 뭔가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바알세불이 뭐냐면은 하늘을 쥐고 있는 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악신. 바알세불이 그래서 파리 신인데 왜 사단하고 연관이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세불이 오물 막 그 더러운 막 그런 뜻이고 이게 바알이 주님이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냐면은 더러움의 주인 파리의 신인데 이것을 힘입어서 네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그러니까 하늘의 재앙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를 시험해서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또 구해요. 네가 하늘의 악신의 힘을 빌린 게 아니라면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하늘에 내리는 표적을 내놔라.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생각을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지 무너지니라 이렇게 말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사단의 나라는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한 거거든요. 사단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담에게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졌는데 새가 와서 물어간다는 사단이 그 말씀을 못 지키게 뺏어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는 오직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가 밟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것으로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말하신 게 뭐냐면 사단의 나라는 자기네들끼리 안 싸운다는 얘기하십니다. 너희 말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서로 안 싸운다. 근데 너네가 그렇게 말하는데 만일에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가 서 있는 것은 분쟁을 안 해요. 자기네들끼리.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면은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귀신을 쫓는 방법이 귀신으로 쫓아내면은 너희도 귀신 쫓는데 너희는 그럼 누구를 쫓는 것이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서의 강한 자는 그 사단입니다. 사단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다. 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저희를 이길 때 저희 믿던 무장이 빼앗기고 저희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강한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좀 오해가 되는 게 예수님이 사단과 무슨 좀 경쟁이 될 만한 라이벌로 보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사단은 진짜 뭐 이미 추락한 쪼무라기 영입니다. 물론 대단한 존재죠. 대단한 존재지만 하나님과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십자가를 질 때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죽으시는 거지 사단에게 공격을 받으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타격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잘 보면은 사단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대화를 해요. 예를 들면 욥기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고 사단도 거기에 있음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단한테 말을 걸잖아요. 네가 나의 종 동방에 사는 욥을 보느냐 하면서 먼저 대화를 거셔요. 그러니까 대화가 시작되는 거지 사단이 먼저 하나님한테 대화를 감히 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 급을 이게 비슷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더 강한 자기 때문에 와서 사단의 것들을 빼앗고 내가 나누느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예수님께서 더 강하시니까 이걸 밀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벙어리 귀신이 나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벙어리도 질병인데 여기서는 귀신이 벙어리가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육체적인 약함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그 사람이 힘이 세지는 경우도 있죠. 거라사 귀신 같은 경우에. 근데 삼손도 힘이 셌거든요. 그러면은 그의 그 행동으로서 그게 귀신이 들렸다, 성령이 함께한다 모르잖아요. 처럼 그 사람이 벙어리다 그러면은 이게 귀신이 한 건지 아니면은 다른 건지 모르죠. 근데 정신질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이 귀신에 의해서 정신질환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저번에 바울에 대해서 몸의 가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게 안 질릴 수도 있지만 간질릴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 간질이 되면서 사람들이 간질은 막 침 흘리고 막 쓰러지고 막 이게 완전히 그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딱 드는 병이니까.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됩니까?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됐어, 그 은혜가 족하다 하면서 이게 넘어가게 한 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 충만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귀신 들린 것 같은 그런 간질의 증상이 나왔던 거죠. 아니 틱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틱도 이게 정신질환이냐 귀신이냐 막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면은 틱은 갑자기 막 욕을 하거나 막 그러니까 그 언어 틱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욕을 굉장히 많이 하죠. 갑자기. 그래서 여기다 팻말을 쓰고 다녀요. 시비가 붙으니까, 싸움이 나니까 나는 틱 환자입니다 이렇게 써놔요. 틱 질환자입니다. 언어 장애 질환자입니다. 그 TV에 한번 다큐멘터리 나왔는데 굉장히 상스러운 욕을 갑자기 팍 합니다. 지하철에서도 여자가 앞에 있는데 성적인 얘기를 갑자기 되게 세게 해요. 그래서 딱 쳐다보면 이제 틱 환자인 거죠. 근데 이거를 자기가 생각을 안 해도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너 귀신 들렸다 아니면은 뭐 이랬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냥 머리에 질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통제가 안 되면 그런 단어가 쏟아져 나와요 우리 입에서. 사람이 남의 눈치를 보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견뎌내고 막아내고 있는 거지. 뇌 질환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분노가 감당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면 낫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약을 먹어서 뇌를 좀 그 안정화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상담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게 좋지. 뇌가 무너져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뇌가 무너져 있다는 건 뭐냐면은 뇌가 진짜 손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신적인 게 아니라 진짜 그 외과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팔이 하나가 없거나 다리가 하나가 없어서 저는 것처럼 뇌가 한쪽이 기능이 무너져서 이게 녹아내리든지 어떤 손상이 됐든지 아니면 피가 흐르다가 멈췄든지 그래가지고 거기가 손상이 돼서 분노가 표출되든지 머리가 아프든지 아니면 욕을 하든지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뇌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물을 통해서 그걸 좀 활성화시킨다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가는 걸 아예 막는다든지 그러면서 약물로 먼저 치료를 하고 그러니까 다리가 잘려져 있으면 뭔가 의족을 대서 걷게는 하고 뭐 운동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됩니다. 무조건 뭐 병원 안 가고 그러는 것이 좀 믿음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고칠 건 고쳐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참 이렇게 놀랍게도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준 거는 굉장히 외과적인 병들을 많이 고쳐주거든요. 근데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과적인 치료를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는 치료를 잘 못하고 몸 안에 있는 거는 치료를 해요. 왜 그럴까? 우리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런가? 우리의 믿음이 내과적인 거는 믿어요. 내과적인 건 내가 안 보이니까 아프긴 아픈데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고칠 수 있다라는 걸 믿는 믿음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낫게도 하시고 외과적으로 예를 들면 팔 하나가 잘리거나 다리 하나가 잘렸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서 낫는 사람이 없어요. 아예 뭐 눈이 안 보이거나 지금 벙어리거나 뭐 다리가 잘리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쳐주는 사람이 없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 외과적인 치료를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그 벙어리 이것도 외과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어쨌든 벙어리가 나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무리들에 대해서 너희에게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다고 했는데 너희가 오히려 바알세불을 쫓는 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이어서 얘기하는 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면서 이제 그 더 악해지고 더 심해진다라는 얘기가 더 심판이 임한다라는 얘기가 전부 다 이런 그 예루살렘을 향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사람 하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